네,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마지막 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25절부터 5장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이제 정확하게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였습니다. 부르실 때 내가 아들도 주고 내가 너와 동행할 거고 이 가나안 땅도 다 줄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이삭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것도 100세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인간의 유한한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뻥을 쳐도 분수가 있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발 붙일 땅도 하나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막벨라 굴에 그 장사 지낸 그 땅이 이제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시각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도대체 이게 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몇 세로 탁탁 정해져 있어서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기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엘리에셀이나 좀 잘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나온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자기 시각으로 계속 봤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몸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진짜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구나.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시구나. 이제 이 믿음이 이제 확실하게 자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니까 아침에 군말 없이 그냥 일찍 새벽같이 나귀의 장작을 실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고 모리아산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종들 보고는 내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오겠다. 이제 진짜 그 믿음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각을 내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볼 거냐 이거 외에는 진짜 믿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조물주를 믿는 이 신앙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덴, 아테네 이 사람들은 하도 이제 신을 많이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빠진 신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름도 모르지만 우리를 섬기는 신, 우리가 섬기는 신, 이런 신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전도서에 막연하게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우리 마음에 알도록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인생의 허망함을 돌아보고 정말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이런 우리 삶의 자세가 나오는 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에덴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믿은 거예요. 분명히 그들도 조물주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믿었다고 표현을 안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플러스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대로 접으시고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여기에 표현해 놨죠. 예,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참 저는 이제 제가 서울에 2007년도에 왔습니다. 2007년도에 와서 제가 이제 제 통장을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천만 원이었어요. 왜 마이너스 2천만 원인가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집에서 집을 짓는다고 제가 2천만 원을 대출을 해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그 경찰관 생활 10년은 제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마이너스 2천으로 시작했고 10년의 삶이 있었고 서울에서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와서 그걸 보면서 그때는 제가 왜 마이너스 2천인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야, 내 10년의 인생이 완전히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사표 내고 옷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거의 없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가득한 어둠이었어요. 가득한.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집까지 오는 그 봉천 요쪽에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둠이 끝이 나지 않지? 내 10년이라는 인생이 부정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왜 이렇지 하다가 이제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은혜였어요. 왜냐하면은 딱 터널이 끝날 때쯤 돼서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보니까 결국 어둠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그냥 죽게 다 맡길랍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리시려면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십시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의 손을 놓습니다.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진짜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뭐 제가 삶이 뭐 그냥 인생이 마이너스 2천에서 다시 시작했는데 그것도 나이가 차은 다음에 그게 제가 뭘 바라볼 수 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졌던 그 마음, 그걸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희한하게 가위하는 가위 자리도 더 구해지고 그 다음에 또 시험 준비하는데도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시험 치는데 이렇게 찍어도 또 많이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1차 시험이,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팔찌선다형이 있었어요. 팔찌선다형. 여러분, 8개 중에 하나를 찍어서 맞는 확률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4개 중에 그 팔찌선다형 읽기만 읽어도 요쪽 한 페이지 전부예요. 그래서 이거 모르면 뭐 틀리지 하면서 4개 중에 3개를
4개를 찍었는데 3개를 맞았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시험에 붙은 게 제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교만하려고 해도 잘 찍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그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 아브라함 믿음에 제가 비길 바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 가운데서도 나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제가 그 시절이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정말 그때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아멘. 저는 그 시절이 지금 돌아보면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어려웠지만 그때만큼 제 마음에 하나님을 많이 찾고 말씀을 깊이 사모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만 남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나중에는 그 아브라함이 백세에 준 그 아들까지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까지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이 야다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수차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야다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식이고 이 야다는 내가 정말 손수 체험을 해서 아는 그 상태를 알다. 히브리어로는 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가신 분들은 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우리 로마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자, 4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을 이신칭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너가 이제 어려워져서 칭해주는 거고, 받는 내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의 의를 내가 얻었구나 해서 이신덕의 이렇게 표현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이중의 전가, 더블 임퓨테이션이라고 해서 내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오는, 그래서 임퓨테이션 이렇게 심다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에게 심어버리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심어주는, 그게 이중전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고 하와를 찾고 뱀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창세기 3장 21절로 같이 가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자, 아담은 본래 같으면 바로 심판을 해서 그 이제 영원한 멸망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격리된 채, 그게 영적인 사망이죠.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 가죽은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예, 짐승, 동물에게 나온 거죠.
그럼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이 동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죽어야 되는 거죠. 가죽만 벗길 수는 없잖아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 가죽을 떼서 이 아담하고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자, 이 짐승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 아담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이 아담의 받아야 될 심판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예, 짐승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죽었던 짐승의 가죽을 아담하고 하와에게 입혔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이게 뭐 하나님 앞에 가려지겠습니까?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사망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짐승의 죽은 옷을 딱 입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볼 때는, 그래, 저거 내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짐승에게 내가 임시로 그 죄를 가려놨지 해서 심판이 지금 유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이 가죽옷을 입은 걸 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날 심판하셔야 되는데 저 짐승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나에게 이 짐승의 옷을 입혀 놓으셔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구나, 참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가죽옷을 입은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내로 인해서 저 짐승이 죽었구나. 정말 내 죄의 가리움은 받았지만 내 죄의 가리움은 바로 저 짐승의 죽음으로 가리워졌구나 하는 걸 늘 생각하겠죠.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평생토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아담의 죄는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이제 어떻게 넘어갔는지 이사야 53장으로 가겠습니다. 1034페이지 53장 6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더라는 거예요. 자, 이 죄라는 게 하타트 이렇게 했죠. 관역을 벗어나다, 그 길을 벗어나다. 본래 우리는 그 관역이 어디를 향해야 됐습니까? 예, 하나님만을 향해 걸어가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내라는 인격체에 대해서 눈을 떠버린 거예요. 능력은 없으면서.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난하고 열등감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 길을 가버린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오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미워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은 열매로 나왔던 거죠. 그래, 근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던 이 죄였어요. 이걸 이제 하나님은 누구에게 담당시켰습니까? 누구에게 담당시켰습니까? 예,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아담이 자기의 가죽옷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이 날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네. 내 때문에 저 짐승이 죽었네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계속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자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모르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대속함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처음에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먼저 언급해 주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라는 존재가 정말 이 내 안에 악밖에 없구나. 성경 말씀대로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자구나. 이걸 알아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 하면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 당신이 죽었습니까? 주님 이 크신 사랑을 제가 이제 어떻게 갚아 나가겠습니까? 하면서 그 은혜가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급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복음이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욕을 먹을 각오를 하더라도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래 저는 참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착함이 나를 위한 거 아니었을까요? 하면서 차근차근 우리 마음의 죄악을 드러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 사람이 확 붙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예수님이 진짜 우리 죄를 다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4장 로마서 25절로 다시 오십시오. 4장 25절 우리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가 다 갚아졌다는 것은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보고 하는 거예요? 부활. 우리 이찬행 형제님 대단하십니다. 언제 이렇게 잘 아셨어요? 심형제가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심형제 우리 김혜련 집사님 옆에 계시더니 은혜를 많이 입고 계시네. 자, 제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컨대 제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제가 밖에 나돌아다니면은 3년이 지나고 나서 나돌아다니면은 형기를 다 산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나돌아다니면 저는 탈옥인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은 바로 심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만이 우리 죄가 끝이 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저는 예수님이 정말 그 못 자고 허리에 찔린 창 자고 그걸 가지고 부활하신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실 때 예수님 그 자국을 늘 가지고 계실 거다 말이죠.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도 내가 조금만 교만해지려고 하더라도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이 내가 육체로 있을 때 지었던 모든 죄를 저렇게 다 당하셨구나 하면서 예수님 사랑 앞에 제가 또 무릎을 꿇고 그 아담처럼 교만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은 예수님이 너무 그 모든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시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죄가 전부 다 넘어가고 심판받은 건 이해하셨죠?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이것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그 의의 전가할 때 우리가 이제 헬라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카요 센텐서 해서 우리가 디카요 시네가 의란 말이에요. 디카요 센텐서 해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전부 다 수동태, 내가 당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법에는 없는데 헬라 문법에는 아오리스트라는 문법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시제도 상관없이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졌다는 걸 표현할 때 이 아오리스트 시제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내가 단번에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단번에 들어오고 또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흠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흠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온전히 죄 없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죠. 그러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제물을 드렸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구약 성경에서 제사의 레위기에 어떤 제사에 해당이 될까요? 어떤 제사에 해당이 될까요? 레위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리는 게 있는데 방법 중에 하나가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완전히 불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모든 걸 잘라 내장도 씻고 다 번제단 위에서 올려야 돼요. 그런데 이 번제단의 조건이 3절에 보면 소의 번제이며 흠 없는 수컷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수님은 흠이 없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심판받으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선포를 받았어요. 세상을 위해서. 물론 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삶 전부는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다 드렸어요. 아담은 불순종으로 갔죠. 그런데 아담과 대비가 되게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전부를 내어드렸어요.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번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연락이 됐던 거예요. 그 연락된 것을 이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 번제에 쓰였던 이 가죽은 누가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제사장이 가져가면 이 아담처럼 옷을 해 입겠죠. 바로 예수님의 그 번제로 순종했던 그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오고 서로 이중으로 전가가 된 거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 이걸 가지고 나는 이제 죄가 없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많이 이야기하냐면은 구원파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구원파는 세 종류가 있댔죠. 유병헌 계열, 박옥수 계열, 그 다음에 이요한 계열. 자, 이 사람들은 늘 어떻게 생각을 주로 하고 있냐면은 내가 이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자, 의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그걸 선포하는 게 의란 말이에요. righteous person.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는 길로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의인이라 합니까? 예수님을 의인이라 합니까?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의인이라 안 하죠? 예수님은 우리는 죄 없이 오신 분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거하고 의인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육체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요한 1서 한번 가봅시다. 1장 8절 9절입니다. 자, 1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내 심판이 끝이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는 이 존재.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충돌되는 상황, 마치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바로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아담이 한번 보십시오.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때문에 저 짐승이 죽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하는 늘 회개 가운데서 그 righteous way, 오른편으로 늘 길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라는 존재를 볼 때마다 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나? 내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살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나서 세상처럼 살면 예수님 이름을 더 욕되게 하는 거지 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가서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표현이 있어요. 에이레네 샬롬 하는 이 화평, 이는 그냥 내 육체적으로 고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찬찬한 그 기쁨의 상태를 화평이라고 합니다. 왜 화평의 길이 필요한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보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냈죠.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내고 그 그룹들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두루 도는 화영금 이제 다시는 못 들어오게 다 지켜놨어요. 이제 이 아담하고 하나님은 이제 분리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 그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두루 도는 하염금이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죠. 옛날에 이제 진주성이 처음에는 지금은 남강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흐르는데 임진왜란 당시에는 그게 진주성이 약간 섬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놈들이 공략을 하려고 해도 이 강을 건너야 되니까 위에서 자꾸 불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하니까 이 공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외놈들이
외놈. 어쨌든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외놈이죠.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소를 다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위에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주성을 공격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도 들어가려고 하면 이 화영금을 들고 있으니까 이걸 누가 막아줘야 되는데 이제 누가 막아줘야 됩니까? 예, 예수님이 당신이 희생하심으로써 그걸 다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 자, 성막이 문이 어디 쪽으로 향해 있습니까? 성막이 어디 쪽으로 향해 있습니까?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힌트를 줬잖아요. 에덴 동산 어디 쪽으로 쫓아냈습니까? 동쪽으로 쫓아냈으니까 들어가는 문이 어디로 돼야 돼요? 동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성막은 동쪽으로 문이 열려 있어요. 자,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불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 위에 넣어가지고 다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단하고 그 다음에 성소 안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손으로 씻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등대가 있고 요쪽 편에는 떡을 쌓아놓은 보이게 진설병, 그 다음에 이제 정면에는 보면은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곳 안에 들어가는 데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을 시언자, 은혜 입는 자리, 법궤 안에 하나의 말씀이 들어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예, 휘장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하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당신이 제사장이면서 번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당신을 온전히 희생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흠을 들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흘리신 피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물두멍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내가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래도 내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제가 또 주님 앞에서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영원히 흘리신 그 피와 물로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탁 드리며 내 마음 안에 다시 한번 깨끗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은 정말 빛이 있고 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에 정말 떡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했던 일을 우리가 온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교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하는 그 향단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휘장. 휘장은 본래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밖에 대제사장이 못 들어가요. 그 전에 잘못 들어가면은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이 또 회개할 게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깊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의 만남이에요. 자, 지성소에서 만났다는 것은 내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그대로 표현한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0장입니다. 자, 10장 19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다니 그 길은 우리를 향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이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급한 마음으로 나아갈 게 아니라 먼저 내 위치가 어딘지, 내라는 이 불쌍한 존재, 비참한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면서 또 내가 예수님의 피와 물로 통해서 정결함을 받고 내 삶을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는가 돌아보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1년에 한 차례밖에 그것도 대제사에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그 휘장의 문을 확 열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그 영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여러분 바라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 그 대제사장이 축복을 선포하고 나면 이 성소에서부터 그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물을 전부 다 태우는 장면이 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습을. 레위기 9장 한번 가보십시오. 레위기 9장 22절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이 제사를 다 지내고 나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축도를 하잖아요. 그죠? 이 아론이 하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 성소에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물도 다 태우고 기름도 사른다. 이걸 보는 사람들은 뭘 느꼈을까요? 이걸 본 사람들은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네. 와, 정말 저 지성소 안에서만 그냥 법궤로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네. 그 정말 두려웠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사실 하나님하고 그냥 너무나 먼 존재,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아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그 사랑을 아예 확정을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보내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을 만들었으니까 이 인간 세상 온 우주에 이거보다 큰 사랑을 한번 가지고 오보라 하십시오.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벽하게 이제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것만 참 믿으면 마치 오늘 이게 레위기에 나왔던 것처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렸던 것처럼 정말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구나. 내가 이 사랑 안에 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하고 화평이 됐으니까 아바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 사랑으로 믿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두려운 게 있습니까? 뭐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이 불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어도 저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 그 믿음 가운데 다 이겨낸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사랑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데 내가 왜 좌절해?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연단하시는데 내가 기뻐하고 찬양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